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 위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12제자만큼 많이 드러나진 않고 70인의 제자들만큼 큰 일이 드러나진 않았으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 예수님의 마무리를 조용히 도왔습니다. 사람의 눈엔 감춰져 있었으나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계속 주목하셨고 그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에 맞닿은 그 하루를 채워가게 해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주여 내가 쓰임받길 원하나이다 하며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로, 준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록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쯤 이게 날씨가 선선해지나 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뭐 이제 뭐 가을이네 춥네 이 정도는 아닌데 처서가 지나니까 확실히 조금 기온이 내려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교차가 크고 한데 이제 감기 걸리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요즘은 아니고 한 2달 전까지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났었어요. 한 2달 동안 기침이 심하게 나고 병원 가서 이제 약 받아 먹고 나니까 좀 가라앉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낫지는 않았던 게 꼭 일할 때는 괜찮다가 이제 금요 모임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을 때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퇴근하고 교회 와서 이제 한번 연습할 때 또 주일에 예배 드릴 때도 꼭 그렇게 기침이 나는 거예요. 약 받아 먹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안 낫고 있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러니까 기침 정도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약 먹는 게 능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 위에 치료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 기도와 그 행함이 같이 갔어야 되는데 기도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자각한 게 한 7월 중순쯤이었고 그래서 이제 처방받던 약까지만 다 먹고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새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일단 저는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게요. 저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얘기하는 게 즐거운 사람인데 저는 그 예수님이 오늘 저한테도 역사하실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신 말씀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만 한 2주를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도 정말 감사했던 것 그 기침 계속 나는 와중에도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켜주신 가운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저번 주에 정말 이제 씻은 듯이 다 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좀 제 부끄러운 핑계지만 기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냥 기도는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니까 되는 건데 기도를 뭐 잘한다는 그런 표현도 우습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습관이 되려면은 결국엔 내가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고 이제 내가 좀 어느 부분에서 조금 느슨해져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 찬양 드리고 이제 말씀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심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들었어요. 얼른 치료하러 와주세요라고 좀 가서 전해주시겠어요?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을 거야.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었을 거야.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불러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면 치료하러 안 오시겠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으면 나사로가 아플 때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좀 빨리 불러와 주세요 했겠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진 않았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하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란 그 얘기를 들으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계신 곳에 바로 간 게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르고 기다리셨어. 왜 바로 안 가셨을까?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때 제자들이 진짜 자는 줄 알고 예수님 심한 병에 걸렸다잖아요. 그냥 나사로가 편하게 자는 거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사로가 죽었다. 됐어. 이제 우리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라고 말씀하신 거야.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로 향했던 거지. 베다니에 곧 예수님께서 도착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얼른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좀만 일찍 오셨으면 저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고백한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란다 말씀하셨지. 그래요. 제가 마지막 날에 저희 모두가 부활할 것은 믿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니? 라고 물어보시니까 마르다가 주님, 맞습니다. 그러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맞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마리아에게도 얼른 예수님이 도착하셨단 걸 알려야지. 이때 마리아는 집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거든. 마리아도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걸 듣고 얼른 예수님께 달려갔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 쪽으로 가나 보다. 야, 우리도 가서 빨리 위로해 주자 하면서 마리아를 졸졸졸졸 따라간 거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니? 물어보시니까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대답은 못하고, 주님, 직접 가서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린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사로의 무덤에 직접 가신 거야.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의 앞에 있는 큰 돌을 가져다가 치우라고 얘기를 하셨어.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4일이나 지나서 이 무덤 안에서 냄새가 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야. 아버지께서 항상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제 말을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열려있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니, 그래, 대답해 줄래, 시연이? 그래, 맞아, 너 선생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 아니 부를 거면 살아있을 때 죽을지도 모를 때 와서 부르지. 죽은 사람 불렀는데 그 듣기나 하겠어? 아니, 소경 눈뜨게 하는 사람이 왜 죽지 않게 놔두진 않았던 거야. 죽은 지 하루 지났으면 기절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4일이나 지났고 썩은 내도 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면서 수군수군대고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후에 요 무덤에서 터벅 쿵 하고 소리가 났을 거야. 이때 나사로가 몸에 천을 칭칭 감은 채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이렇게 비틀대면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나왔을 거야. 이러면서 무덤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맞아, 그렇게 보였을 거야. 미라 좀비 같이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천을 싸매고 나온 나사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 천을 풀어, 나사로를 감은 저 천을 풀어 주거라 얘기하셨더니 미라도 좀비도 아니고 죽기 전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난 거야.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이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그래. 네,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죽고 나서 움직이셨던 걸까?
어, 미안, 다시 얘기해 줄래? 아, 그래. 선생님 그 생각은 못 해봤다. 그래,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 사람들 치료하시고 출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 선생님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 봤었냐면 나사로가 죽는 걸 기다리셨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 어, 왜냐하면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가셨던 것은 아닐까. 그래,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셨던 거고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치? 그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부활을 체험했던 그 나사로처럼 우리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다가 우리 모두가 같이 그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어린이 예배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 시신을 넣을 때 시신의 입이 벌어지지 않게 뺨을 묶고 발은 발목에 팔은 천조각으로 묶어 껑충 뛰거나 발을 끌 수는 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돌문에 가로막혀 고요한 어둠에 잠겨 죽어 있었습니다. 원죄로 인해 영혼이 죽고 사망에 갇혀 천으로 감겨져 꼼짝도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덤과 바깥 사이 그 거대한 돌의 가로막음처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무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돌을 열어 젖히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더니 그 음성을 듣고 나온 우리를 결박하던 사망의 끈을 모조리 벗겨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일어난 나사로의 살아남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영혼의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줄 고백합니다. 이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덤에서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천국까지 알아서 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낮아지셔서 내 앞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나를 감은 사망의 결박에 눌려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비틀거리며 주님께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발걸음을 내디는 건 내 몫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믿으며 영광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의 인생 속 베풀어지는 기적이었겠으나 저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줄로 압니다.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영이 죽은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영광을 믿는 자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